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타국인 이방 사람인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선조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할아버지죠. 그 당시 주전 2100년경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방 사람 욥, 그는 우수 땅에 살고 있었으며 성경에 기록된 욥의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시간이 흘러 주전 1400년경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나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들까지 타락합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 모압 여자 룻은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약 400년이 지난 다음 주전 1000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하죠. 주전 1000년에 다윗. 이때 또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이방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죠. 주전 800년경에는 시돈과 두롯 지역의 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고 주전 600년경은 예레미야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예레미야를 돌보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도 이방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일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날 어떤 백부장,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7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주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평지에서 설교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죠. 이때 이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어떤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까? 이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로마 부대 지휘관 백부장, 이 가버나움 지역의 백부장, 기록한 대로 보니 그 사람이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또 어디서 생겼는지도 궁금해. 참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게 많아요. 주님 앞에 가면 이 궁금증이 다 풀릴 거예요.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을 꺼리는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인 백부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렇기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백부장의 집을 향하죠. 집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 또 백부장에게 뛰어간 것 같아. 주님이 집 앞에 왔다. 그럼 보통 이런 상황이면 백부장이 나와야죠. 근데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말을 건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나갈 엄두도 나지 않으니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 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좀 몰상식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백부장이 어떤 말까지 하는가?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니 수고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달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나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는 다 읽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과 비교되는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신비한 일을 봐야, 뭔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야, 내 병이 나아야 그 결과를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여기 로마 부대의 지휘관인 백부장,
예수님을 만난 적 없었을 것 같아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죽어가는 종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가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피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죠? 하실 것 같나요? 주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사경을 헤매던 종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나인이라고 부르는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이 나인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갈릴리 하면 그 주변 도시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생각나죠?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중요한 주변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죠. 카페나움, 나훔의 집. 이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한 40km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가 나인입니다. 이 지역은 나사렛보다 더 아랫지역, 나사렛 남동쪽 한 10km 되는 작은 마을인데, 주님이 이곳을 가요. 왜 가셨을까? 목적이 있었겠죠. 물론 성경은 무슨 이유로 간다 자잘하게 다 기록하진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 처량해요.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데 홀로 된 과부의 외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죠. 홀로 됐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청년이 죽었어요. 이유는 몰라요. 참 슬픈 일이 이 마을에 일어났죠. 이 마을 이름이 나인이에요. 우리 뜻으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참 아름다운 일이 많아야 될 작은 마을에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보내고 아들까지 죽었으니, 그것도 외아들인데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통곡하며 아들의 뒤를 따를 때 주님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앞으로 나아가서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앞에 가서 관에 손을 대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사회에서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나시리는 시체를 만질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들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시린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나시린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아요.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니 사람들이 멈춰서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죽었던 사람이, 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리고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 유대와 그 주위의 모든 지역으로 이 일이 전해지게 되는, 심지어 어디에까지 이 소식을 전해지는가?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기록을 본 것 같지 않나요? 이때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왜?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 아내를 취했잖아요. 헤로디아를. 이거 잘못됐다 하니 헤롯이 옥에 가둔 그런 때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가 오신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참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죠. 세상 세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본인도 이야기를 했고, 나는 당신의 신발 끈도 맬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아마 세례 요한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마지막에 또 확인해 보고 싶은, 이럴 수 있죠, 사람이. 주님은 이 질문을 바꿔서 바로 대답해 주지 않아요?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기록된 것처럼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던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2절, 2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고 기록에 남긴 그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너가 생각하는 오실 그이,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일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전했겠죠.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주시죠. 그는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며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한마디 더 하시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보다 큰 인물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이래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 해석이 어려워합니다. 저도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내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하실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너무 자리 탐내지 맙시다.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체를 보지 못했기에 세례 요한, 정말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인데도 마지막까지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괜찮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상황에서 당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밝히는데,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새 번역에서는 괄호가 되어 있기도 해요. 뭔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누가도 그때 일어났던 사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 당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그렇게 평가하셨고, 그렇지만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의 삶을 살았던 세리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이 지도자 그룹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죄인 하니까 그들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자리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고 내가 깨끗해질까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다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 가운데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일반 서민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 바빠요. 판단하기 바빠요. 비판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 서민들의 애환을 모르는 거지. 심지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역을 할 때도 저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가 판단하기 바빠요. 세례요한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뭐라고 평가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예수님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뭐라고 평가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어설픈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만 하니 세례요한도 심지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해요.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웠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우리 자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봤듯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6절부터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마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을 봤죠. 그렇지만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과 마태, 마가복음,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는 향유 부은 그 일과 동일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봤던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쯤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지역에서, 이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베다니 마리아. 왜? 베다니 출신이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 다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일주일가량 있었던 그 가운데 향유 부은 일이 있었고,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이 마태, 마가복음의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첫째, 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이 다른 복음서와 같은 점이 있긴 해요. 초청자가 누구예요?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이 무엇인가? 여자가 향유를 부은 후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머리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다 보니 이런 일은 두 번 있을 수 없다 해서 한 번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역 말미에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다, 이건 두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50대 50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이거 틀렸다고 크게 야단맞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사실 마태, 마가복음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파 시몬이라고 기록하는데 같은 시몬이라고 해서 한 사건이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 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 당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시몬, 시몬 베드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 있잖아요. 이 시몬이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많아. 마리아도 참 많았듯이. 그래서 같은 시몬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을 시간순으로 본다면 사역 초기 갈릴리 지역에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볼 수 있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사역 말기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렴풋 알고 있는 것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누가복음을 근거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때 또 찬송이 생각날 거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야 한다. 찬송가 211장. 그렇게 찬송가에 작사를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근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죠. 그런데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쓸모없게 된 거고, 그러므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향유 사건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아닌 베다니 출신 마리아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이 베다니 지역에 사는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까지 합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향유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베다니 지역의 마리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만 생각하고 있는 일이 참 많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 베다니 마리아를 좀 기억해라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참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렇게까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의 근거들은 다 어디서 오는가? 성경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누군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설교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요 창녀였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황이 설교했는데 틀리겠어?
자연스럽게 다 전해져 버려요. 자, 두 사건일 수도 있고 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혹시 동일한 사건이라면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라 보면 29절부터 35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던 이 사람들,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 누가는 36절부터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인이라 할 수 있는 한 여자를 비교하면서 베다니에서 이런 일도 있었던, 앞으로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져와서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이미 마태, 마가 통해서 봤지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음식을 드시러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 차례 들었을 테니까. 여자가 결혼을 생각하며 모아둔 아주 귀한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발을 적셨대요. 그러자 자기 머리카락,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때 바리새인 시몬이 못마땅하여 마음으로 생각하죠. 아, 내가 저분을 집에 모셨는데 저분이 선지자 혹은 메시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 알 텐데, 이 죄인인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말렸어야지. 왜 가만히 있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여인이 머리털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걸 드러낸다는 것은 옷을 벗었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머리털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데 머리털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시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다니, 이런 분위기예요. 이때 주님께서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며 말을 이어가시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자, 이제 묻겠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래서 시몬도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하니 주님께서도 그래,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시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으나 죄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바리새인은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죄인은,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죄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47절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이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고 덜 지었고 이런 의미로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죠. 여기서 좀 선한 일 했다고 해서 우쭐댈 게 있어요? 오히려 그것도 죄를 더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우리끼리야. 우리끼리는 누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이는 사람 있죠? 없나요? 옆을 좀 보세요. 있잖아요, 좀. 저분은 정말 따를 만해.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렇지. 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롭고 천한 직업을 가진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를 인정함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함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거죠. 주님은 여자에게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기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주님 앞에 나도 내 죄를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하여 준다고 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주님을 따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더욱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나는 이 일상에서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잘 알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